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남편의 마음은 이렇게도 단단할까? 왜 내 아이는 신앙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문을 걸어 잠그듯 마음을 닫아버릴까? 나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 가정을 기억하고 계신 걸까? 어쩌면 이 질문이 여러분이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묵혀둔 가장 깊은 아픔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 질문에 대해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대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아이도 여러분의 말로는 움직이지 않던 그 마음이 어느 날 스스로 문을 여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은 사람의 설득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실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씨앗은 언제 심어지냐 하면 바로 아내이자 어머니인 여러분이 드린 그 한숨 섞인 기도 속에서 심어집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혹은 아이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기도. 바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동안에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고도 고단한 여정을 혼자 걷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 새벽도, 아이가 마음문을 잠근 채 돌아서던 그 밤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게 되시면 남편도 아이도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마주하며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는 가정을 바꿉니다. 그 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아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일으킨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남편이 30해 동안 교회를 거부하다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렸던 사연, 교회와 멀어졌던 아이가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 무신론자처럼 단단하던 남편이 갑자기 신앙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순간들, 이런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왜 우리 집만이라는 한탄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 집도 곧 된다는 믿음 한 줄기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시니어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남편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 나중에는 귀찮다는 이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단단한 벽처럼 변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남편이 신앙을 거부하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수십 년 동안 두 가지 큰 고통을 마음에 안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남편이고 둘째는 아이였습니다. 자신은 믿음을 붙잡고 살고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신앙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님은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밝게 봉사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마음이 푹 꺼지곤 했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을 때도 아이가 방 문을 닫고 공부를 할 때도 속에서는 늘 언제쯤 마음이 열릴까 하는 탄식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님은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말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것, 말로 바꿀 수 없는 마음이라면 말로 설득하는 방식은 멈추자. 대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자. 그렇게 결심하고 난 뒤부터 자매님은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꾸준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남편이 아내의 신앙 이야기에 예전처럼 불편해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가끔 엄마에게 교회 이야기를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자매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가는 교회 한번 같이 가볼까?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자매님의 이야기는 그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기도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그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 손길을 초대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의 말보다 여러분의 기도를 더 빨리 듣습니다.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귀에 닿지만 기도는 마음에 닿습니다. 말은 감정의 벽에 부딪혀 튕겨나가지만 기도는 영혼 깊숙한 곳에 닿아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세 가지 말씀을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남편과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시점은 다를 수 있어도 변화가 온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새로운 장을 열기 바로 직전입니다. 남편의 마음도 아이의 마음도 지금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첫 번째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을 여는 힘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조곤조곤 말해도, 때로는 울면서 사정해도, 아이에게 온갖 이유를 들어 대화를 풀어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문은 사람이 여는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강력해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담을 통해 수없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말을 하면 할수록 남편이 더 마음을 닫죠? 왜 아이는 제 말엔 아무 반응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은 거의 모든 아내와 어머니에게서 들리는 공통된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이의 변화가 내가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자리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니어 자매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에게 100번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부탁해도 아무 길로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솜씨가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 계속 자책했지요.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자매님, 남편과 아이의 마음은 자매님이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매님 말로 열리지 않는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여시는 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매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남편도 움직여야 하고 아이도 바꿔야 하고 모든 책임을 홀로 지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 모든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아이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아내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매님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든 아이든 마음이 열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감정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아 행동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만 그 감정이 식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말로 설득해서 감정적으로 건드려서 변화한 사람은 마음이 금방 다시 닫히곤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영혼 깊은 곳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태도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마음도 아이의 마음도 결국 하나님이 만지시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마음의 깊은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남편의 구원을 위해 울며 기도하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간에서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로 권하면 화를 냈고 조용히 기도하면 무시했고 아내의 신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묻더랍니다. 여보, 그 교회에서는 도대체 뭘 믿는 거야? 평생 처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진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남편의 마음도 아이의 마음도 여러분이 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을 초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철문처럼 닫혀있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립니다. 말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던 마음이 기도 앞에서는 어느 순간 서서히 열립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큰 위로이자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을 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가정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붙든 사람이라면 그것은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입니다. 가정 전체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정이 변화되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늘 똑같았습니다.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대부분 아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강하게 거부하고 아이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아내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정은 결국 반드시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교회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예배당에 앉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남편과 아이는 더 멀어져만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마음 깊이 박히는 구절 하나를 만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하네? 그게 참 신기하네? 남편에게 그 여전함은 큰 울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꾸준히 보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예배당에 들어섰고 그 뒤를 아이가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믿음을 통해 가정을 살리십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아이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남편과 아이의 마음이 완고한 이유는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생각, 상처, 두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합니다. 어릴 때의 상처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종교에 대한 오해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나 사회에서 들은 잘못된 관념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경험한 부정적 종교 경험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설득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잡고 있는 그 힘을 풀어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종교 이야기를 들으면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것도, 아이가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갑자기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모두 깊이 묻혀 있는 어떤 힘이 그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묶임을 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잡고 있는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가정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묶임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마음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리고 변화의 순간은 늘 기도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남편의 굳어진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하십니다. 아이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진리를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효과를 보았던 기도의 흐름을 천천히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남편과 아이의 마음이 움직이는 일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잠들기 전에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성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둘째,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기도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남편 마음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아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강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남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아이가 세상에서 들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세요. 구체적인 기도는 정확하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넷째,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 아직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얼굴일 수 있고 아이는 방 문을 닫고 나올 생각조차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변화를 본 후에 하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벌써 움직임을 시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하십시오. 남편의 변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그 마음이 유난히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에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남편의 마음도 아이의 마음도 문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도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열리는 문은 오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문은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열립니다. 여러분은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여러 가정의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각각의 가정에서 일어난 변화의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변화의 뿌리는 모두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기도였습니다. 먼저 한 시니어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신앙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꾸준히 남편을 위해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남편은 신앙 이야기를 조금만 꺼내도 표정을 굳혔고 가족이 교회 얘기를 하면 대화를 끊었습니다. 자매님은 점점 지쳐갔지만 어느 날 말씀을 읽던 중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꾸려고 할수록 남편은 더 강하게 다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남편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기로 했습니다. 말로 설득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말로 상처 주는 언어도 멈추고 단 한 가지 조용한 기도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식도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남편 좀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남편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과 상처를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남편은 아내에게 처음으로 신앙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 신앙을 그렇게 붙잡고 사나? 아내는 평소처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경험만 전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가끔씩 아내가 읽는 성경책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도 같이 가보자. 그 후 남편의 삶은 천천히 변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거부감은 사라지고 아내의 신앙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남편은 교회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남편을 바꾼 것은 아내의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실망, 두려움, 오해를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떤 아이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신앙을 완전히 놓아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지루하다고 했고 예배는 의미 없다고 했고 어머니가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그 자리에서 대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아이에게 신앙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오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몇 달 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는 예배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신앙을 지키려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피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아이 옆에서 말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는 조금씩 마음의 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이 마음속 두려움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마음이든 아이의 마음이든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아무 말로도 닿을 수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기도는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도를 할수록 상황은 비록 그대로여도 희망이 생기며 기도를 할수록 남편과 아이의 영혼은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의 실질적인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순간이라면 더 좋습니다. 그 시간에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불편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말씀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말씀을 읽으면 남편을 설득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아이를 붙잡아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자유해집니다. 말씀은 언제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남편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남편 마음 깊은 곳에 오해를 풀어주세요.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하게 하는 생각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마음의 문 앞에서 노크하는 것입니다. 노크를 계속하면 문은 언젠가 열립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남편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아이의 이름도 불러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이 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이 한 문장은 절대로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들리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아이의 마음도 인간의 힘으로는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단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다친 마음도 시간이 되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기도하면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흐름을 바꾸고 흐름이 방향을 바꾸고 방향이 결국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기도는 결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말씀과 위로 그리고 실제적인 길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잔잔한 평안과 회복이 시작되기를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축복합니다.